저는 오늘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은 신의 한수, 한 따라 합시다. 말씀은 신의 한수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의 한수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말의 의미는 어떤 일을 처리하거나 해결하는데 매우 뛰어나고 기묘한 수단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입니다. 그죠? 이게 신의 한수인데, 여러분,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신의 한수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신의 한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믿음이 좋으신 분이고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신의 한수가 있을까?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아직 은혜가 조금 부족합니다. 신의 한수가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할렐루야.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길을 살아갈 때 내 발걸음을 비춰주는 등불이 된다는 거예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같은 뜻이죠. 내 길을 환히 밝혀주는 빛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이 신의 한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신의 한수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신의 한수라고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신의 한수라. 그런데 이와 신의 한수하고 비교되는 말이 또 있어요. 이게 신의 한수가 이게 바둑에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죠? 아주 묘수를 두었을 때 그게 신의 한수인데, 자, 이 신의 한수하고 비교되는 반대 의미를 가진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 흔히 또 이런 말 많이 쓰죠. 장고 끝에 악수. 그러죠? 장고 끝에 악수 둔다. 오래 생각하고 나서 뭔가를 했는데 그게 잘못된 거. 그게 바로 장고 끝에 악수 두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계획을 많이 하고 머리를 감싸고 그냥 생각하고 골머리 앓고 그렇게 무엇을 결정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인간의 뜻이라면 그것은 장고 끝에 악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장고 끝에 악수를 두면 잘 됩니까? 못 됩니까? 잘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여기에 관한 말씀이 잠언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기의 명철, 자기 지혜, 자기 총명, 인간의 생각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장고 끝에 악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여러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나가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1년 365일을 기도하고 100일 기도를 하고 해도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인간의 뜻을 쫓아가 버리면 그거는 장고 끝에 악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좋아질 수가 없는 것이죠. 잠언 3장 아까 5절 했었죠. 그 다음 6절에 보면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그를,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재 만물을 주관하시고 말씀으로 또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신다.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쪼록 이 세상 정말 여러분 이 험하고 거친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신의 한 수를 두어 가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보면요.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시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지금 신의 한 수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여러분 오랫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내시잖아요. 그래서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가다가 보니까 뭐가 막혀서요? 홍해수가 막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이 그냥 홍해수도 안 건너고 그냥 바로 인도하시지 왜 홍해수를 지나가게 하셨을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믿음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못 들어간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도 믿음이 없으면 못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 자, 이런 비유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은행에다가 뭘 예금을 1억을 해놨다고 칩시다. 근데 그 예금 찾으려면 비밀번호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비밀번호 모르면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찾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예배해 주셔도 비밀번호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예배하신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비밀번호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밀번호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비밀번호다.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그렇게 공부 많이 하신 분들도 모르잖아요. 그죠? 이게 비밀번호니까. 머리 좋은 여러분 머리 좋아도 하나님의 비밀번호는 아무나 모른다고요. 하나님이 불러셔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그래야 압니다. 그죠?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이 그 믿음의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 충만해야 하나님 예비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갈 수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하기 위해서 홍해를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막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혔어요. 난감하잖아요. 얼마나 난감합니까? 어느 정도로 난감할까요? 다 죽게 되었잖아요. 얼마나 난감합니까? 다 죽게 되었잖아요. 다 죽든지 아니면 애국 군사들에게 끌려가서 거기서 이전보다 더 혹독하게, 그리고 주동자들은 다 죽겠죠. 모세하고 주동자들은 똑똑한 사람 다 죽을 거예요. 그리고 끌려가서 그 이전보다도 더 처참한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살아도 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든지 아니면 홍해 바다 빠져 죽든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잖아요. 그죠? 얼마나 난감합니까? 여러분도 그러죠? 세상 살다 보면 난감한 순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세상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난감한 순간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난감한 순간. 난감한 순간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살까? 난감한 순간이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길이 있습니다. 없는 것 같죠?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닫을 자 없고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시죠? 그게 오늘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신의 한 수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신의 한 수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면요, 출애굽기 14장 15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행할 때는 행해야 된다. 물론 열심히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사람이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움직일 때는 움직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자, 이스라엘 자손들을 명령해서 앞으로 나가게 하라. 그리고 16절에 보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와, 세상에요.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지팡이를 들고 그래서 갈라지게 하래요. 그러면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세상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얼마나 황당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죠? 아이 세상에 지팡이를 내민다고 해서 바닷물이 어떻게 갈라질 것이며, 응? 바다가 갈라져서 어떻게 그 이스라엘 자손이 조그만 시냇물도 아닌데 큰 홍해수, 호수도 아니고 바다입니다. 바다. 그죠? 아주 큰 바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바다예요. 그죠?
어떻게 바다를 지나갑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여러분, 황당해요? 안 해요? 황당하죠. 어떤 사람 그럴 거예요. 어떤 사람, 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거짓말이야. 그래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황당하게 들릴 때가 많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집니까? 다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질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너무나 황당하게 들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기적을 못 믿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처음 창세기부터 읽다가 끝까지 못 읽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성경은 가짜다. 그냥 신화적인 이야기에 불과하다.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하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가치가 없는 그런 책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너무 불신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너무 황당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럴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 말씀이 황당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이 안 되고 따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짓말 같아. 안 될 것 같아. 뭐 기독교에서는 남의 종교를 미신 그러지만 진짜 미신은 기독교 같아. 불신자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황당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면 이루어진다고 해요. 할렐루야. 그걸 우리는 믿는 것이죠. 할렐루야.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신의 한 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문제에서 해결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각자 예비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황당하게 들리는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갈 수가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인생이 살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너무 황당하게 들려. 그래서 나는 못 믿겠다. 믿을 수가 없잖아요. 믿을 수가 없으면 그 사람의 삶은 살판이 아니고 죽을 판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가지셔서 성경 말씀 황당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절대로 황당한 말씀 절대로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이요, 진실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고 살아갈 수가 있다 하면 여러분의 삶은 살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살판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을 수 없으면 뭐가 된다고요? 죽을 판이잖아요.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의 인생살이는 죽을 판이 되는 거예요. 평생 여러분 낙을 누리지 못하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죽을 판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7절에 보세요.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인즉.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한답니까?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자, 홍해수가 갈라지잖아요. 자, 이스라엘 팬들이 그 홍해를 지나가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그냥 안 있다는 거예요. 애굽 그 바다 물속으로 따라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강팍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도 있고 강팍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애굽 사람들이 막 뒤에 쫓아왔어요. 보니까 바닷물이 갈라져서 이스라엘들이 막 바다 가운데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야, 세상에 저런 일이 있을까? 진짜 저네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구나. 우리가 더 이상 따라가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 벌 받겠다. 그리고 물러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지금 이 애굽 사람들은요, 약이 바싹 오른 거예요. 10가지 재앙, 그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각 집안에 처음 난 장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열이 막 올랐고 약이 바짝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홍해수를 쫓아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서 가고 이스라엘 팬들을 그냥 놔둘 수도 있고, 아니면 강팍한 마음을 가져서 그 홍해수로 쫓아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강팍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강팍한 일도 당하고 그러죠.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 막 욕하고 미워하고 내가 나한테 복수해야지, 그러지 마세요.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걸 나는 믿음으로 이기면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의 아픔과 상처를 이겨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이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17절 다시 보면요.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과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큰 군대, 애국 군대와 병과 마병 막 이렇게 홍해수로 쫓아 들어왔죠.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수가 도로 합쳐지게 한 거예요. 그들이 완전히 홍해에 수장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지나가는 것도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 나가는 것하고 저들을 죽이려고 막 쫓아오는 것하고 다 같이 홍해를 지나도 그 차이가 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에 18절에 보시면요. 내가 바로와 그 병과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걸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그 말씀이에요. 다 같이 홍해를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지나갔어요. 그죠?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그 홍해 그냥 그들이 생각할 때는 우연히 갈라진 걸로 생각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저들이 지나가서는 우리도 갈 수 있지. 지나왔는데 어떻겠습니까? 다 물에 수장되고 말았더라 하는 거죠. 그렇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애굽 사람들도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19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이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었죠. 그죠? 구름 기둥으로 나갔는데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번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뒤쪽으로 간 거예요. 왜? 애굽 사람들을 막으려고. 뒤쪽으로 가니까 구름 기둥도 따라서 그 뒤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저편은 뭡니까? 애굽 사람들 편. 애굽 사람들의 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쫓아올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운전하시다 보면요. 안개가 엄청 짙습니다. 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못 가요. 엄청 안개가 그냥 자욱하잖아요. 그런데 엄청 자욱할 때는 앞에 5m도 잘 안 보여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흑암이 있고 완전히 깜깜합니다. 짙은 안개에다가 완전히 깜깜해요. 전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저 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저 이스라엘 쪽에는요 밤중인데도 환하게 하나님 하신 거예요. 애굽 사람들 쪽에는 완전히 그냥 구름이 가득하고 완전히 그냥 어둠이 깜깜하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는요 밤인데도 환하게 한 거예요.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애굽 사람들이 이 편에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에 보면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이 그 거센 바람을 갖다 동풍을 일으켜갖고 마침내 홍해 바다가 갈라지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기적은 일어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신의 한 수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은 신의 한 수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난감하고 난처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 괴롭고 그런 순간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의 한 수인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따릅니까? 기적이 따르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좋아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예요. 문제 생기면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난감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잖아요. 이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이렇게 살면 된다. 이렇게 살면 되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평생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몇 군데만 제가 살펴보면요.
너무나 잘 아시는 시편 1편 1절이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고 싶죠? 복 있는 사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만약에 악인의 꾀를 쫓습니다. 죄인의 길에 섭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장고 끝에 악수라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해도요, 결론이 악인의 꾀를 좇는다면, 그 결론이 죄인의 길에 선다면, 그 결론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면, 그것은 바로 장고 끝에 악수가 되고, 그러면 그것은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고 끝에 악수 두지 마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시편 1편 2절에 보면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왜? 말씀이 신의 한 수니까요. 할렐루야. 말씀이 신의 한 수니까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주시는 말씀, 그리고 성경 말씀 즐거워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3절에 시편 1편 3절에 보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잘 되고 복되고 형통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의 한 수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잘 아시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떡이 있다고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많다고 해서 자기 능력 믿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물질 가지고 세상 것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얘기하는 도중에 그 유명한 배우 강수연 씨가 심정지로 별세했잖아요. 근데 아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남긴 재산이 200억이라 그러더라고요. 200억. 여러분, 그렇습니다. 돈 많다고 그거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떡으로 세상 물질 의지하고 황금 만능주의로 살아가잖아요. 그게 바로 악수라는 거예요. 악수. 장고 끝에 악수라는 바로 그겁니다. 악수라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신의 한 수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면 사람이 살다 보면 머리 쓸 게 참 많고 신경 쓸 게 참 많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결하냐, 여러분 고민할 때 참 많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해결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바로 신의 한 수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안 되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난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나는 없어요.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 보여주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의 한 수가 뭔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 따라 하나님 인도하신 따라 살아가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화 한 가지만 드릴게요. 매사에 삐딱한 한 청년이 성경을 읽다가, 이게 이제 유머입니다. 유머인데도 좀 이렇게 생각해야 할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매사에 삐딱한 한 청년이 성경을 읽다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쪽도 돌려대며 라는 마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읽고 과연 그런가 알아보기 위해서 집 근처의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는 인상 좋게 생긴 한 장로님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도 없이 뺨을 갈겼습니다. 그러더니 성경 말씀과는 다르게 그 장로님은 노발대발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마태복음 5장 39절을 장로님께 펼쳐 보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은 청년의 머리를 때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화 안 나게 생겼나? 오른편 뺨을 쳐야지 넌 왼뺨을 쳤잖아. 성경 좀 제대로 읽어라. 그렇게 그 장로님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유머잖아요. 그죠? 그 장로님이 지금 말하잖아요. 오른뺨을 쳐야 되지 왜 왼뺨을 쳐냐. 그래서 그 청년을 갖다 머리를 치고 그랬는데 이게 말씀 적용이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그렇죠? 여러분, 오른편 뺨이나 왼편 뺨이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때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여러분 세상에 그죠? 힘마 장로들에게 순복하라는데 네가 지금 뭐하냐 그러면서 야단쳐야지 그러잖아요. 말씀 적용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적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있잖아요.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좋은 말씀을 이렇게 딱 이렇게 야단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알아야 삶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진리를 잘 모르면요 말씀을 확실히 모르잖아요. 그러면 삶에 적용이 잘 안 됩니다. 말씀 좀 잘 하셔갖고 삶에 잘 적용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성경 읽는 거 정말 복받을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간 날 때 여러분 폰 만지고 TV 보고 하지 마시고 말씀 좀 많이 읽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 많이 하시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많아요. 신의 한 수가 되는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순간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나가면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따라 나가야 합니다. 말씀은 복음입니다. 말씀을 따르면 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면 복이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이 바로 신의 한 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삶의 모든 문제를 말씀에 따라 잘 해결하여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의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으로 난처하고 어려운 일이 많은데
주님께서 신의 한 수인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삶의 문제들을 잘 해결하여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